네.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고백하는 고대 신조 중에 칼케톤 신조에 대해서 오늘 말씀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1년에 작성된 칼케톤 신경은 그 앞서 작성된 사도신경이나 또 325년에 작성된 니케아 신조, 또 381년에 작성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의 정통 교회가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의 정신을 계속 계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칼케톤 신조에서 가장 주목해 봐야 할 것은 그 이전 역사에 있었던 그리스도에 관한 정통교회의 신앙 고백이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에 관한 신학적 논의를 가리켜서 기독론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교회사적으로 이 기독론은 가장 중요한 신학적 의제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 중요한 것이 이제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 고백이겠죠.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 기독교란 말이 이제 그리스도에서 나왔죠. 영어로 기독교를 크리스티니티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신앙은 무의로 돌아가는 것이겠죠. 그만큼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교회가 이 땅에 형성될 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가 만들어질 때부터 가장 큰 신학적 관심은, 뜨거운 감자는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니케아 회의에서는 그리스도가 과연 성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성부와 성자이신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다, 본체상 본질상 다르지 아니하시다 라고 하는 아타나시우스의 변증을 교회의 결정 고백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초대교회는, 정통교회는 그리스도의 존재가 성부 하나님과 실체상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정통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채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럼 그리스도는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시는가 했을 때에 바로 이 문제에 있어서 논의가 지속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셔야 하는데, 어떤 자들은 그리스도의 신성만 강조하고 어떤 자들은 그리스도의 인성만 강조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는 이렇게 두 극단적인 견해, 그리스도의 신성만 인정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인성만 강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의 양성에 대한 극단적 주장을 정제하고 니케아 신조의 결정사항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리스도는 양성, 즉 그리스도는 삼위에서 제2위격이시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결정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또 흘러서 이 그리스도의 양성은 이미 신학적으로 검증되고 확보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 양성이 어떤 방식으로 서로
존재하고 영향을 끼치는가라고 하는 또 논의가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혼합되어 있다. 또 어떤 자들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각각의 두 개의 완전히 구분된 별개의 두 개의 속성으로서 존재한다.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되죠.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451년 칼케톤 회의에서 그리스도의 양성이 존재하는 방식에 관한 정통교회 입장을 정리합니다. 그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칼케톤 회의의 칼케톤 신경에 그다음 우리 나눠드린 교환해 보시면 3페이지를 보시면 3페이지를 보세요. 거기 보면 오른쪽에 우리 개신교 고백의 내용을 보면 오른쪽에 위에서 세 번째 단에 보십시다. 우리는 성자이시요 주님이시요 독생자이신 유일하신 한 분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저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은 두 본성으로 인식되는데 두 본성이 혼합되지도 않으며 변화되지도 않으며 분할되지도 않으며 분리되지도 않음을 인정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앞서 있었던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양성에 대해서 한쪽 편으로만 극단적으로 주장한 입장이나 또 두 본성이 구별함이 없이 혼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그 이단적 주장들에 대해서 그것을 반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인데, 자, 근데 이 부분이 이 칼케톤 회의에서의 결정 사항이 이 종교개혁 시대 때 또 다른 중요한 이슈로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찬 논쟁이었어요. 종교개혁 시대 때에 그 이전에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그 성찬에 관한 이해를 할 때에 종교개혁자들하고 가장 큰 사실은 마찰을 빚게 되었는데,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이 성만찬에 있어서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양성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성찬이 진행되어지게 되는데,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이 성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혼합된 방식으로 있기 때문에 신성이 인성이 되기도 하고 인성이 신성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해했던 것이 이게 로마 캐톨릭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 사제가 떡을 들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요라고 축성할 때에 그 떡은 그 자체 그 축성이 끝난 바로 그 순간에 뭘로 변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는 거죠. 즉 그리스도의 신성이 어떻게 됩니까? 인성화되어진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제가 들고 있는 이 떡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실제의 몸으로서 이해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구별성이 사라져버리고 마치 인성이 신성이 될 수 있듯이 신성이 인성이 될 수 있듯이 그렇게 이해하게 된 것이, 이걸 가리켜서 화채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주장은 고대 우리 교회 시절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아폴로나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라든가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라든가 이미 이단으로서 정제되었던 그리스도의 양성에 대한 잘못된 입장들, 또 혼합이라고 하는 주장, 유티케스라는 사람이 주장했는데, 이런 주장이 종교개혁 시대, 교회 역사 속에서 진행되면서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이걸 굉장히 혼돈된 방식으로 이해하게 된 것이. 그래서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인성이 혼합된 방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결과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몸은 어느 곳이든지 신성처럼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즉 그리스도께서 몸으로서도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찬을 행할 때에 성찬식에서 사제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라고 축성하는 바로 그 순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인성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된 거죠. 자, 이런 이해가 화채설이라고 한다면 요것에서 조금 더 우리 개신교적이긴 하지만 루터주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실제의 물질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서 완전히 변화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에 그 떡과 포도주 사이의 가운데 임재할 수 있다. 실제로 편재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공제설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실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찬에 있어서 화채설이나 루터주의의 이 공제설은 사실은 아주 엄격한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있어서 신성을 인성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처럼 어디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그냥 화채설이냐 공제설이냐라고 하는 입장으로만 표현했던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성은 신성이고 인성은 인성인 방식을 구별하지 않고 이걸 뭉쳐버렸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성은 신성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어느 곳에 다 계신다는 게 신성이죠. 모든 것 다 아시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신성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인성은 어때요? 제한된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졌다는 것은 사람하고 똑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똑같이 되셨다는 것은 육체로는 어떻게 돼요? 신성의 방식이 나타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육체가 여러 곳에 신성처럼 동시에 편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사셨을 때도 이 땅에 사셨을 때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부활하셨을 때도 그리스도 육체는 한 곳에 가시는 거예요. 그 육체가 신성처럼 모든 곳에 다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인성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에요. 그래서 인성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성을 가지고 계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성경에 언급되어지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가졌던 인성의 방식 그대로 마리아의 태중에 엄마,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여인의 태중에 잉태되었고 그녀의 몸을 통해서 나타났죠. 그죠? 사람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인자라고 말한다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을 예수님 스스로 인정하셨고 성경 기자들도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하게 된 것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감정, 행위 모든 일에서 사랑과 동일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랑하셨고 긍휼히 여기셨고 때론 우시기도 하셨고 아파하셨고 두려워하시기도 하셨어요. 사람과 동일한 감정을 가지셨어요. 또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피곤해하고 심지어는 어릴 때부터 어른으로 성장하고 키도 자라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다 인성의 특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얼마나 큰 고민하셨어요. 또 십자가에 실제로 그 고난을 받으셔 얼마나 괴로워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죽으셨죠. 그리고 사람처럼 장사 지냄을 받으셨죠. 부활하신 다음에도 자신의 신체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지요. 이런 것은 인성의 특징, 신성의 특징이 아니라 고유한 인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이해예요. 그런데 우리 인성과 가장 큰 차이가 있죠. 모든 사람의 인성은 아담의 원죄를 받지만 예수님은 그 죄를 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인성의 가장 큰 우리와 다른 점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이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 가톨릭 교회나 또 루터 교회에서
예수님의 인성이 신성의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차이 때문에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함께 모여서 초기에는 같이 종교개혁을 이루어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1529년에 마르크부르크 회담이라고 하는 유명한 회담에서 이쪽 진영의 루터의 생각, 신학을 따르는 개신교 대표자들, 이쪽에는 스위스의 지빙글리를 대표하는 그런 개혁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그룹을 이루어서 로마 캐톨릭 교회를 극복해 가자, 종교를 이루어 가자, 이렇게 회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항에서는 거의 의견을 다 맞췄는데 마지막 부분에 바로 성찬론에 있어서 의견을 좁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루터주의에는 성찬론에 있어서는 공제설을 너무나 강력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너무 강력하게 주장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양성에 있어서 그 인성이 신성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 개혁파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약에 인정하게 되면 그것은 고대에 우리 칼케토네이, 또 나아가서는 칼케톤 신경, 또 콘스탄티노플 신경, 니케아 신경에서 그토록 강조하고 우리 정통교회가 받아들였던 그리스도의 양성에 있어서 신성과 인성은 구별되는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깨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의견을 좁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마르부르 회담이 결렬돼 버려요. 이 결렬되고 나서 그 후로부터 루터의 입장을 따르는 사람들이 루터주의라고 하는 개신교파를 형성하고, 그리고 쯔빙글리와 개혁파들을 중심으로 한 이쪽 라인이 즉 우리가 계승에 따라가는 바로 개혁파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루터주의와 개혁파가 구분되어지면서 큰 개신교 안에서 이 처음이 바로 성찬이었어요. 성찬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양성에 가는 이해 차이예요. 그래서 성찬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느냐는 결국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하고 맞아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 교회나 우리 루터 교회, 또 오늘날 복음주의, 루터주의를 따르고 있는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또 어떻게 합니까? 신성의 방식으로 이해하기도 하기 때문에 마치 그리스도의 인성이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어디서나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신학이 교묘하게 작용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꾸 뭘 생각하냐면 그리스도의 인성을 만나는 것을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목적 혹은 엄청난 신앙적 경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발견하거나 인성을 목격하거나 그리스도의 인성된 모습을 찾는 것을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확산이다 보면 자꾸 뭐를 나타내면 그리스도를 말씀으로써 우리가 만나는 그리스도보다 그리스도의 외형과 외모와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성화를 그려놓고 또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들의 내용들을 자꾸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런데 도전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어디서든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함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육적인 만남을 추구하는 방식의 신앙을 갖게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로마 캐톨릭 교회는 아주 현저합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 교회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모습을 항상 조형물이라든가 성상이라든가 아니면 그림, 회화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걸 되게 익숙해 하죠. 그죠? 근데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 가면 막 큰 벽 한 면을 막 예수님의
사실 예수 실체가 예수님은 아닌데 예수님의 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든가, 그죠?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을 다 이렇게 그려놓고 사람들이 그걸 볼 때, 야,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나치다 보니까 하이델베르 요린답에서는 어떻게까지 평가를 했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에 관한 그림은 표현하지 마라, 교회에서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오해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보는 그리스도에 관한 표현 그림은 실제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금발머리 시대가, 그죠? 눈이 초롱초롱하시고 얼굴형은 서구형이고 아주 콧날이 그죠? 아주 잘생긴 미남형의 그런 서구인 있잖아요, 서양인. 이런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긴지도 성경에서 말하지도 않고 그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이해하려고 하는 방식은,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게 개혁교회의 입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인성을 표현하는 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인성이 시공간 속에 제한 없이 신성의 방식으로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는 기독론에서 매우 중요한 이단이었기 때문이죠. 편재는 신성의 속성이지 인성의 속성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6절 같은 때는 조금 있으면 너희가 제자들 향해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죠? 그리고 내가 올 때에 나를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건 예수의 인성, 육신을 보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히 육신을 가지시고 어떻게 해요? 모든 제자들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하늘 보좌에 계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계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인성의 방식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인성의 방식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인성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공간 속에서 아무에게나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그 인성이 신성과 동일한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굳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까지는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납니까? 말씀으로 만나는 거죠. 성령을 통하여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의 성찬설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인성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성이 성령에 의하여 성찬 가운데 임재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걸 영적 임재수라고 말하는 것이. 자, 이렇게 성찬은 그리스도의 양성에 대한 이해와 그리스도의 양성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바로 그 신앙적 고백과 이해를 나타내는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바로 이 성찬에 대한 이해의 그 핵심으로부터 발화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때, 고대교회 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고대 신조들이 만들어지는, 작성되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뜨거운 신학적 감자, 신학적 이슈였던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스도의 본성과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 방식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이미 우리가 받아들인 이 신앙 고백 속에, 고대 신조 속에 다 녹아져 있고 고백되어 있는 내용들을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잘못된 이해가 되어졌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종교개혁 세대에 다시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신학으로 복원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이런 내용이 하나 찾아보십시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잘 나타나 있는데
8페이지 보세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중보자 그리스도에 보시면 그 2양 보십시다. 38페이지 2양 보시면 자 여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니케아 신조로부터 시작해서 콘스탄티노플 신조 그리고 칼케돈 신조에 이르는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이 아주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처럼 이렇게 신학적으로 아주 엄밀하고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신앙 고백의 내용들이 그냥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무렇게나 기술한 방식이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서 이미 정립된 내용들을 가장 좋은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의 2항에 언급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시작. 삼위 중에 제2위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성부와 한 본체이시며 또한 동등하신 분이시며 때가 참에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 또한 인간의 본성에 속한 모든 본질적인 성질들과 일반적인 연약함을 아울러 취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시고 그녀의 피와 살을 받아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두 개의 온전하고 완전하고 구별된 본성인 신성과 인성이 전환이나 혼합이나 혼동됨이 없이 한 인격 안에서 분리할 수 없게 서로 결합되었다. 그 인격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시되 한 분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설명을 어느 정도로 이해하시는 분은 지금 이걸 읽으면서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지금 8장 2항에서 지금 우리가 배웠던 고대 신조에 언급된 이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을 너무나 핵심적으로 잘 기록하겠다는 걸 알 것입니다. 거기 아래에서 한 5번째 줄 보세요. 그러므로 두 개의 온전하고 완전하고 구별된 본성인 신성과 인성이 전환이나 혼합이나 혼동됨이 없이 한 격 안에서 분리할 수 없게 서로 결합되었다. 이건 지금 무슨 내용이에요? 최종적인 칼케돈 신조를 그대로 인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칼케돈 신조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두 본성에 관한 입장이 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리스도에 관한 아주 올바른 판단이었다. 올바른 해석이었다라는 것을 다시금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받는다고 한다면 칼케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해되시겠어요? 여기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항의 내용을 이제 시간이 되면 제가 언제 좀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는 양성이 필요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참 많은 사람들에게 어렵고 불편하게 만드는 질문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그리스도가 신성이면 신성만 있고 인성이면 인성만 있으면 좋은데 왜 하필 신성과 인성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과 우리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의 양성,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먼저 특별히 첫 번째, 신성이 왜 필요하셨을까요?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이 절대적인 사죄의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그 진노의 값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사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은 안 돼요. 왜? 영원한 진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무한한 희생 제사를 통하여 갚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신성을 가진 이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한 번에 다 받고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사람을 영원토록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은 신적인 권능과 주권을 갖지 않으면 안 될 존재였다는 측면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진 존재였어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로 왜 그리스도는 또한 인성을 가지셔야만 했는가? 자,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왜 그러십니까? 어떤 신적 존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천사들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같은 주님과 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의 죄로 인한 형벌과 고통을 누군가 대신 당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를 죄를 사해 주시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과 같은 존재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인간의 죄는 인간의 모든 육신과 모든 영혼의 전인격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결국 이 인간의 전인격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인간의 고통을 경험하고 감내할 수 있는 이는 오직 인간뿐인 것이,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는 인간의 일체의 연약성을 온전하게 취하시고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되셨지만 우리와 같은 자가 아니셔야 될 이유는 뭐냐면, 만일 우리와 같은 똑같은 존재다, 다시 말하면 그 역시 인간이면서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였다고 한다면 아담의 원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쉽게 예를 들어서 물에 빠져서 흘러가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같이 물에 뛰어드는 자가 아니라 물 밖에서 그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같은 사람이지만 포지션이 달라야 돼요. 그런 것처럼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자여야만 하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람의 인성을 취하셨으나 동시에 죄가 없으신 사람이셔야만 했던 것이. 그래서 죄 없는 인성을 그리스도는 취하신 것이. 그러하시기 위해서 무지한 인간으로 태어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 사람이셔야 되니까 사람의 몸을 통해서 나야 되는데 대신 잉태되어지는 방식은 오직 성령으로 신적인 권능과 능력에 의해서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전가하는 방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아직 혼인하지 않는 여성의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인성을 얻게 된 것이죠. 여기 굉장한 신비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조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결국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고, 죽으실 때 고통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또 죽으셔서 장사 지내셔야만 됐던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인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제2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분이 한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인성이 혼합되거나 분리된 방식이 아니고 조화롭게 한 본성을 유지하시는 합리적인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선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대 신조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깊은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 확연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신비로운 부분이 있을지라도 말씀이 전하고 또 신학으로 규명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경배하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아 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자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